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 소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9월이 벌써 다 지나가게 되네요. 그 추석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죠.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모님을 뵙는 것도 좀 자제해달라. 성묘도 좀 자제해달라.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추석 명절인데 굉장히 지금 마음이 좀 안타까운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17장 지난주에 6절부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제가 오늘은 좀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선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이것이 모든 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2절에서는 이제 모든 자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이 6절의 말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규정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은 제한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통 예정이다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논란의 문제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정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그 칼빈이라고 하는 칼빈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무슨 예정이라는 게 성경적이질 않고 그냥 칼빈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그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 말씀 알기도 힘든데 무슨 예정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까? 알지 못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정에 대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 어떤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무간염자가 지금 2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간염이 되는데도 증상이 없는 거란 말이죠. 무증상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누가 왔다 갔는지, 저 사람이 지금 코로나19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렸는지 사실 몰라요, 여러분. 열 체크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이제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 땅에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 유정자들한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이 병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막 우울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공포심이 생기고, 좌절감이 느껴지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과정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듣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6절 말씀 속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는 이 편을 저는 지금 오늘 예정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두고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추석을 앞에 두고 이제 연휴에 또 뭐 자녀분들하고 만나시기도 할 것이고, 또 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녀들이 찾아오고 뭐 그러시겠죠. 이럴 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여러분 자녀들하고 나누셔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공부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인터넷에서 그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좀 뽑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좀 던져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 아니, 목사님, 전도 아니고, 그런 질문을 다 하십니까?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 새사랑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사랑교회는 어떤 종교입니까? 예, 새사랑교회는 어떤 종교예요? 새사랑교회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어요? 예,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종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있겠고, 또 불교가 있을 것이고, 또 이슬람교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티벳 종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는 기독교 중에서 특별히 개신교라고 하는 개신교인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주교하고 좀 완전히 좀 다른, 기독교 안에는 이제 천주교, 개신교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개신교가 천주교의 뿌리를 갖고 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 개신교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교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데가 장로교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침례교가 있죠. 침례를 준다는 침례교. 근데 이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침례를 또 어디서 줍니까? 예, 침례 주는 교단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예, 순복음 교단이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미국에서 시작된 이 그 오순절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침례교에서도 침례를 주는데 순복음에서도 침례를 주거든요. 예, 그럼 뿌리를 보면 거의 비슷한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가 있겠죠. 성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교단입니다. 또 루터교가 있습니다. 네, 그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했던 루터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루터교가 있죠. 그렇게 크게 부흥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루터교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새사랑교회가는 과연 어떤 교파일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의 입장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장로교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예장, 그걸 축소시켜서 예장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그 교단이 그 흐름이 있고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걸 줄이면 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장과 기장. 이 예장과 기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장은 조금 보수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거고요. 기장은 좀 진보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은 특별히 한국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문 목사님, 뭐 북한에 왔다 갔다 하셨던 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 또 굉장히 조금 신학도 또 신앙도 굉장히 리버럴한 사회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단이 바로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장과 기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 안에 속해 있는데, 예장 안에 속해 있는데, 예장도 또다시 구분이 됩니다. 예장 안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는 통합 측, 합동 측, 합심 측, 또 고신 측, 또 백석 대신 측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통합 측, 합동 측, 합심, 고신, 백석, 대신, 이 5개가 이제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통합 측에 속해 있잖아요.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또, 뭐, 여기 옆에, 뭐, 노원구에 있는, 꽃동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동 측입니다. 또 저희 지역에서 보게 되면, 어디가 또 있을까요? 아름다운 교회도 역시 합동 측입니다. 그래서 통합과 합동 측에 대한 부분, 뭐 교리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어떤 그런 에큐메니카 운동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의견이 갈라져서 이제 교단이 나눠진 것이 바로 이 통합과 합동에 분리가 된 거죠. 특별히 이제 그 보수적인 교단 중에서 이 고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입니다. 고신 측, 고려신학대학, 고신대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아주 신앙, 본인들 스스로가 주기철 목사님의 후계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죠. 또 백석 대신 측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백석하고 대신 측이 서로 통합을 해서 이제 백석 대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백석대학교 여러분 아시죠? 예, 백석대학교를 주축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얼마 전에 이제 합동축으로 이제 흩어져 있던, 갈라졌던 많은 군소교단이 좀 통합이 돼서 많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아마 이름도 듣지 못하는 그런 교단들, 저희가 우리 노회가 260개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 용촌노회,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는 63개 노회가 있습니다. 60개 넘은 노회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용촌노회인데, 이북노회라고 그러죠. 평북, 평남, 평양 노회, 그 다음에 함해노회, 이렇게 해서 총 4개, 5개 노회인가요? 이북노회가 있습니다. 새사랑교회는 바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측에 속해 있고, 그 중에 통합측 교회 안에 속한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내가 대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단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권사님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부끄럽죠. 여기 주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이 새사랑교회는 어디 소속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한예수교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소속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속해 있는 노회는 용촌, 이북의 용촌노회입니다. 평안북도 용촌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된 노회가 바로 우리 용촌노회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유식하게 지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로 나눠지는데, 특히 개신교 안에는 여러 교파가 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루터교가 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장로교인데, 장로교 안에도 2개가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예장이라고 말을 쓰고 압축해서, 그 다음에 특히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기장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다. 대한예수교 장로 예장 측은 통합측, 합동측, 합신측, 고신측, 그리고 백석 대신측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통합측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기독교를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다면 장로교와 감리교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파가 있는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루터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로교와 감리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성결교나 침례교나 루터교는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성찬을 하거나 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 천주교를 닮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교리적인 부분은 개신교 쪽을 닮은 것이 바로 루터교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하고 좀 생소한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입고 있는 이런 어떤 목사들이 보통 입고 있는 그런 어떤 옷들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입는 그런 어떤 옷들 있잖아요. 네. 그런 옷들이 이 루터교에 있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면 거의 천주교하고 모습이나 다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루터가 이미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독교를 크게 2개로 나누면 왜 성결교를 얘기하고 순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복음은 침례교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크게 구분되는 것은 장로교와 감리교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장로교는 16세기에 칼빈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장로교고요. 감리교는 18세기에 웨슬레라고 하는 영국
그 목사님입니다. 웨슬리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장로교는 칼빈의 예정론을 교리로 채택했고요. 감리교는 웨슬리의 자유의지론을 교리로 채택했습니다. 자유의지론. 이 예정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정을 믿느냐 자유의지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는 신앙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결교는 뭐 성결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교리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침례교도 교리적인 부분은 별로 없어요. 뭐 침례교는 이제 평신도 중심의 시스템, 장로교는 이제 목회자 중심, 뭐 이런 어떤 당회 중심의 시스템이라면 침례교는 평신도 어떤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 조직에 관련된 것이지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기껏 달라진 차이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세례라고 그러는데 거긴 침례라고 하는 거, 그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게 하는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정과 자유의지, 특히 자유의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가 웨슬리의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예정과 자유의지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장로교는 개인 구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유의지를 믿고 있는 웨슬리 신학을 받아들인 감리교는 굉장히 개인 신앙보다는 사회 구원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처음부터 정해져 있으니 그 정해진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감리교, 자유의지를 지금 따르고 있는 이 감리교는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지만 제시되는 이 구원을 인간이 받아들이고 행동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을 주장하는 교리, 바로 이게 자유의지, 특별히 감리교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주도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받아들이고 행동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뭐냐면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을 얻는 것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요 부분이 지금 감리교가 갖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감리교회 다니셨던 분들도 꽤 있고요. 침례교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 특히 순복음 다니셨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또 선교교 다니셨던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 그 조은주 원사님은 이제 원래 이제 안양 선교신학대학이라 그래서 이제 선교교 출신의 교육자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로교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한다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는 것을 주장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정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두 흐름이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고대에서부터 계속 이 논쟁이 일어나서 또 학자들 간에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정과 자유의지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무슨 어떤 것이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장로교 목사니까 예정은 아닙니까? 예정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정은 확실하게 예정이 옳고 자유의지로는 틀린 거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의견이, 그러니까 예정과 자유의지론이 서로 상호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막 서로 그럴 것이 아니라 서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상호 보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 전 성경에서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성경 어디에 예정론이 있고 자유의지론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성경 어디 예정과 자유의지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후대에 16세기, 18세기에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나오는 것이지, 성경에서 예정이라든지 또 예정이라는 말과 자유의지라는 말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은 예정을 가르치는 부분이야,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부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걸 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단락을 공부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을 제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관련된 질문과 오해라고 하는 첫 번째입니다. 자, 이런 오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정론을 둘러싸고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은 하나님을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한번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정해놨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톡순적이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자를 선정해 놓느냐, 정해 놓느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정론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본주의 시대에 인본주의 그 학문이 아주 강력하잖아요,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예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입에 달고 부르던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게 복음송도 아니고, 아이 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나 항상 불렀던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사 내용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봐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럼 전도가 뭐 필요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은 왜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이 구원받게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충성을 해서 교회 장로도 되고 교회 목사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대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아내가 되고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겠죠.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럼 버림받은 건가? 그럼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정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아내와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이들이 결국 예정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그게 좀 두려운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예정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정론보다는 감리교에서 말하는 만인 구원설이나 아니면 이제 예슬리가 얘기했던 자유의지론, 이것이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예정론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집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왔거든요. 저는 제가 살아오는 그 한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전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 구비구비가 참 보통적인 부분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정말 다이나믹하고 막 지금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제 인생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백목사야, 백목사가 가는 곳마다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준비시킨 사람들이 거기 딱 대기한 것처럼 백목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중요한 시점마다 있더라. 그건 저를 키우신 부모님이 아버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저를 지배했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개척을 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평범한 목회는 아니었거든요. 우리 교회 새사람께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백이모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아실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7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막 몰아쳤거든요, 지금.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저 사람 정말 목사에게 해꾸지하고 나가서 막 나쁜 소문 퍼뜨리고 목사를 완전히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저 사람이 밉지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예정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칼로 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이라고 하는 칼로 나를 찌르지만,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만시창이가 됐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안심을 하고 그 속에서 평안해질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큰 태풍이 막 몰려오고 그리고 큰 막 파도가 막 몰려오는데 그 안에서 편안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대체 뭘 믿기에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정은 바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예정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예정의 아름다운 것들, 이 예정의 아주 귀한 것을 전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정을 믿고 간다 할지라도 자유우주론자들을 거부하고 저들을 난도질하고 저들을 폄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호 보완적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글, 로마서, 고린도전서,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나갈 그 성경에서 그 바울의 글 안에 바울의 그 서신을 읽다 보면 놀랍게도 이 예정론을 지지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물론 예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한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정론을 지지하는 말씀은 수없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그것이 저도 사도 바울 닮아서 그런지 사도 바울 역시 저처럼 굉장히 예정에 아주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선택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오늘은 이제 17장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가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오히려 예정보다는 인간의 결단 그리고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어떤 자유의지를 따르는 교단이 어디다 그랬어요? 예, 감리교잖아요. 웨슬레의 신앙이거든요. 특히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미리 택정하셨다고 자신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든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든 거죠. 그가 정말 죽기 바로 전까지 매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다 죽었다고 거짓되게 싸가지고 성 밖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이 놀랍게도 바로 이 선택에 대한 사도로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 전체를 사도 바울의 그 삶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분이 바로 그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믿음과 고백,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분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피를 말릴 거예요. 정말 임대료 내야 되죠. 월세 내야 되죠. 여러 가지 정말 나갈 것 많은데 판매는 안 되고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 정말 절망의 자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리고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자리고 우울한 자리고 그런 자리, 내 능력, 내 경험으로는 이제는 포기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우리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일부 목사님들 중에서도 너무 극단적인 예정론자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는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무료 성역 공부라고 하는 한동안 뭐 굉장했죠. 뭐 이초석 씨가 이제 잠시 무슨 어딘가요? 체육관 빌려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거기 보면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한번 비침을 받아 구원받은 자는 다시 뭐 비록 죄를 진다고 해도 그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달러트 받은 사람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한 달러트,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땅 속에다 묻어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하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다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직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고 존경받는 분인데 가정에 가서는 폭군이 되버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결단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배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행동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행동. 이걸 감리교로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다. 인간의 자유의지. 웨슬레의 신학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해 준단 말이죠. 예정론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면 자유의지로는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예정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유의지론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에는 이 자유의지론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결단력입니다. 결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 생활 안에는 예정론적인 고백과 자유의지론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저는 예정이 더 앞섭니다. 그리고 예정이 더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그 행동이 더 중요한 거죠. 이런 분들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별거 아닌 일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대로 알고 얘기하면야 괜찮겠죠. 근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남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행동,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왜 점점점 성격이 점점점 포용적이고 그리고 사랑이 막 넘쳐나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독선적이 되고 더 비판적이 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로나19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좀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제2의 종교개혁처럼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 남을 탓하고 또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 남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예정론의 내용처럼 내가 구원받았다고 서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선물. 그러면 겸손해야지. 설치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믿으면 있어야 되지만 구원에 대해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원에 대해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사탄이 나를 넘보지 못해. 이거 정말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은사자들, 또 부흥사들, 부흥사 목사님들 아주 장실 있게 얘기하죠. 다 세상 뒤쪽 나도 나는 그러지 않아. 아니요.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예정이든 자유의지든 오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정에 있어서도 100%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유의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예정이나 자유의지나 물론 그 관련된 것들은 성경에 물론 있지만 예정이나 어떤 자유의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어떤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성경만이 무오한 것이고 완전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찍어 먹던 부어 먹던 결론은 탕수육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찍어 먹던 부어 먹던 결론은 탕수육. 그래서 누가 이거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재밌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찍어 먹던 부어 먹던, 어떤 분은 찍어 먹는 게 맛있다, 어떤 분은 부어 먹는 게 맛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탕수육이라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찍어 먹던 부어 먹던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정이든 자유의지든 그게 그렇게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신앙을 더 훈련시키고 내 신앙을 오히려 예정이라는 반석에 또 자유의지라는 반석에 세운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칼빈이냐 웨슬리냐 중요한 게 아니죠. 결론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한 8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만 하고 제가 다음 예정론에 둘러싼 온갖 질문과 오해 두 번째는 다음번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8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를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쉽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8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쉽게 말하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의지는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근데 예정은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없죠. 그 결정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성경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내릴 때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데 그 결정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행동을 선택할 책임이 없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내 행동을 선택할 책임이 없다면 하나님은 내 행동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하거나 벌을 내릴 수 있는가?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벌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가능한 건가 하는 것의 물음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수 없어야만 할까 하는 겁니다.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수 없어야만 될까? 만약 그렇다면 네 번째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다섯 번째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유로운 인간에게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아마 좀 5번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로운 존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바로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로운 존재를 주셨단, 선택의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신 반면에 그 선택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될 것도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반면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인간은 실제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내가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곱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참, 이 물음에 대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겠죠. 여덟 번째로,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참 까다로운 말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것을 지금 발췌했는데, 이 8가지 질문이 저도 100% 완전히 이 질문에 대한 개념을 다 100% 알고 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제가 표현하는 것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모두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론적으로는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다 믿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는 강조하면서 다른 하나는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면,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선택에 대한 부분, 이 실제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를 강조하면서 다른 하나를 배척하는 거. 어떤 분들을 제가 핸드폰,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어떤 분들은 타인에 대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막 충돌될 때, 또 댓글을 보게 되면 막 무섭게 댓글을 달아요. 자,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단순히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기독교인을 두 개의 그룹으로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는 사람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구분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자유의지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약간씩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유익하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주권에 대한 믿음과 인간의 그 자유, 의지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조화를 시킬 것이냐. 자, 이 두 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해야 되는 핵심 질문인데, 이 질문이 뭐냐면, 이 지상의 사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예전론을 둘러싼 온갖 질문과 오해라고 하는,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신 부분을 좀 한번 좀 둘러보시고요. 또 이번에 또 교회 새벽 기도가 또 수요일부터는 지금 우리가 좀 개인 기도를 드리지만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수요 공부는 영상으로 하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상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같이 은혜 나누시면 좋겠고, 특히 예정과 자유의지론에 대한 부분은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가족 간에 정말 즐겁고 또 기쁜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는, 특히 용촌노회에 속해 있는 새사랑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정을 사실 더 확신 있게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독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적인 모습이 아니라 좀 포용하고 수용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기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당시에 믿음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